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굶주린 자에게 생명의 양식과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지치고 고달픈 심령들이 주님 앞에 섰사오니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35번입니다.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을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날대로 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도록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의 양없으리 내 발길이 노하로도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렁샘을 기하오니 날 영접하여 누르노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의 양없으리 내 발길이 노하노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의 양없으리 내 발길이 노하노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처소에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삶의 현장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허물과 죄악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또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억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동을 주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베드로전서 4장 13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픈에서 온라인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또 모든 삶의 영역이 대전환을 이루는 그러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삶도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두 가지 이중적인 삶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로서의 옳은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선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고난,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에게 고난이 다가올 수 있음을 1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도 보니까 전혀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만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의 이중적인 삶, 이 땅에 사는 삶뿐만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이중성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맞지 말고 보다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선을 행하면서도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가 의를 행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시그널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견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는 고난이 우리에게 혹시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박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잘 인식하고 또 바른 생각을 갖는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떨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로 모시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라고 오늘 15절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가온 이러한 고난이 있었을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때에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염려할 것입니다. 근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온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고난이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느냐?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15절 하반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소망을 묻는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할 때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로 하여금 억압했던 그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여기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희망과 소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능함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의 자세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므로 그들이 오히려 더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죠. 악한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악한 세상을 거스리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 줄 때 우리로 하여금 불편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슬리게 느꼈던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끄러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이야기해 줌으로써 인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를 기다리고 예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는가? 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부활, 승천, 장차 재림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붓글씨를 쓸 때 붓글씨를 쓰려면 잘 되지 않아요. 그때 뭘 얘기하냐면 글자 작은 뜻에 습자지를 대고 거기다 베낍니다. 그래서 습자지에 베낀 글씨를 대고 붓글씨로 붓글을 씁니다. 그러면 붓글씨가 잘 써집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또는 중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영어나 한글을 가르칠 때 부모님들은 노트 위에다가 이름을 써주고 한글이나 영어 알파벳을 써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대로 베낍니다. 그대로 베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베끼다 보면 그 한글을 터득하게 되고 영어를 터득하게 되고 또 글씨를 잘 쓰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본보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보기. 또는 복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재림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우리 모두는 다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과 장차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목도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고난은 등이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선을 행할 때 고난이 다가온다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증언함으로써 고난을 이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장차 영광스러운 몸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본보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그 어떤 고난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우리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영 당했으니 나도 번영 당하리. 대남 사람 한 사람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예수 지은 아니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대랑 모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11조 저희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제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베드로전서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드려진 예물에도 하나님 함께하여서 우리의 11조와 건축과 또 주정 헌금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직장과 또한 사업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흩어져서 한 주간도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일을 감당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가 있거나 또한 출타 중에 있거나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동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나음을 입고 쾌유함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속히 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위한 모든 이정자와 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 9월 달부터는 창세기 37장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앞부분을 다시 읽어서 듣고요. 창세기 37장 이하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 위해 서로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늘 없는 손들이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